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무력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앞에는 그들이 항상 전쟁에 패배하고 또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완전한 패배하면서 그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거의 블레셋 사람의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종된 수준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자, 첫 번째 이 미스바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부흥이 일어나요. 전심으로. 자, 여기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이방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향한다 그럴 때는 하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버려야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세상 신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 이것은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그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고스란히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만, 여기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그 조금이라도 허투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이걸 버려야 돼요.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저것 죽었다.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해요. 야,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저들 가운데 왔다. 우리 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질 땐지더라도 한번 잘 싸워보자. 그래서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려요. 왜 그랬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승리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궤를 가져갔는데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를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법궤는 그냥 괴짝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에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지. 이 껍데기 신앙, 우리가 이 껍데기 신앙을 자꾸 청산해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입술로만 계신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어떤 때는요, 설교를 딱 준비합니다. 딱 강단에 올라갈 때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안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겠지만 어떤 때는 느껴져요. 아,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는요, 설교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알아요, 내가. 뭔가 빠졌다. 엄청난 걸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법궤를 가져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전심으로 그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여간 하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향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에 그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거든요. 잘 됐다. 저것들 함께 모였다고 그러니까 저들 가서 한번 혼내자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전쟁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하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많거든요. 원수들이 많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과 똑같아요. 전심으로. 하여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위기와 전쟁 났을 때, 부산밖에 안 남았을 때, 낙동강 전선에서 이게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든 예배당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살려주시면 헌신하겠다고. 그때 부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낙동강 전선 지켜주시고 또 9.28 서울 수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날과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세요.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똑같이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미스바라 모여라 그럽니다.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에로 모여라.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파수대, 망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경계병이 있어서 적군이 어디서 오나, 적군이 어디 오나, 거기는 24시간 지키는 파수대, 망대란 뜻이에요. 그곳으로 모여라. 그동안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했다. 너희들이 원수가 언제 오는지 너희들이 깨어있어서 살피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이 살피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다 모여라. 물론 거기에 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도 전하기가 좋았고 또 기도회 인도도 좋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을 미스바로 모인 것은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지금은 깨어날 때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이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나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첫 번째는 모이는 게 첫 번째예요. 말세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안 모이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자주 모이냐는 거예요. 모여서 맨날 또 기도하느냐, 또 모여서 뭐 또 예배 또 드리느냐, 또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바빠 죽겠는데.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모여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흘러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점점 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깨어 있어라. 첫째는 모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회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이런 죄도 졌네요. 뭐 거기서 회개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돌이키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졌네요. 돌아보니 이런 죄도 졌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점점 더 강해져요. 성령의 감동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더 많이 생각나요. 이것도 죄인데, 옛날에 이런 죄도 졌는데, 옛날에 이런 죄도 졌네. 나는 잊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숨겨진 죄를 다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죄덩어리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멸망당하는 게 마땅했구나. 전쟁에 패배하는 게 마땅했구나. 내가 가진 거 다 뺏긴 게 마땅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해. 고백이.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죄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모여라. 둘째는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요. 갑자기 여기 다스리니라, 다스렸대요. 자, 이 다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얘기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그들이 이제까지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삶의 질서가 잡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낮과 같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삶의 질서. 학생들은요,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질서 없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쫙 세워져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선순위가 세워져요. 질서가 잡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되는 사람 특징은요,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질서가 잡히면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다니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그러면 자네가 하고 싶은 거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노트에 심사숙고해서 25가지 적어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중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해야 되는 거 5가지만 동그라미를 쳐봐. 그래서 잘 펴서 5가지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이 5가지인가? 이제부터 5가지에 집중하게. 자, 그러면 20가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열심히 하고요, 틈틈이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 아니야. 5가지 집중해. 그리고 20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건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5가지만 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러더래요. 우리는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0가지 정도,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싶고, 너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그거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몇 가지 막 이거저거 막 한 25가지 해놓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다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 5가지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그것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게, 그럼 버려.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 그럼 하세요.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단순해지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은 힘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게 그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다 펼쳐놓으니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잘하는 거 간단해요. 한 5가지 그냥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버리면 돼요. 그럼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부 못해요?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자, 2번째, 미스바로 모여라. 자, 그러니까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마귀는요, 성도가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성도들이 모이면 긴장하는 게 마귀예요. 저것들 또 왜 모였어? 또 저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또 기도하는 거 아니야? 흐트러 버려야지. 마귀는요,
흩트는데 천재 뭐요? 그래 가자. 한꺼번에 다 멸해버리자. 마귀는요 성도의 부흥을 방해하고 싶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징조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와, 하나님이 일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것들을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저것들을 복을 받는다,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저것들 부흥하면 안 돼, 잘 되면 안 돼, 저것들을 망해야 돼, 저것들 흩어버려야 돼,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몰려드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모여서 기도를 해,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어.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멋진 얘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성의 가장 멋진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이 부르짖었겠죠. 백성들도 함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서요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제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과 계속 싸우고 계속 패배하고 계속 법궤 뺏기고 계속 조공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겨봤어요. 와, 이겼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네. 우리 맨날 패배했는데 우리가 이겼네. 그리고 그곳에 에벤에셀이라고 돌을 세워놔요. 이 에벤에셀은요 4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4장에 그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대패를 한 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와주는. 근데 도움의 돌에서 아주 크게 패배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돌 세고 에벤에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패배의 돌이 승리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돌이 희망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돌아가고 부르짖을 때 에벤에셀,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정말 원하세요. 돌아가기만 하면. 안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요. 이래도 안 돌아가고 저래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도움의 돌인데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돌아오면 다 도움 받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고요. 잘 나오셨어요. 하여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뭐 군사가 많았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해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패배고, 하나님만 있으면 무기가 부족하고 뭐 조직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또 그래야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에벤에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